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2013년 한국에서 상영된 그 영화 중에 1000만 이상이 보았던 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보는 내내 웃다가 또 보는 내내 울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설교를 듣고는 잘 안 우는데 좋은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만나서 참 가슴 이렇게 저미도록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설교하지 않고 이 영화를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 이런 겁니다. 해피마트 주인공으로 나오는 6살 지능밖에 안 되는 아버지 아빠 용구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성실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아이 예승이, 그 딸아이가 두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딸아이가 노란색 세일러문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 앞을 지날 때마다 이 가방을 사주면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 가방을 이렇게 다른 아이가 샀는데 그 아이가 당시 경찰청장, 권력을 가진 경찰청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샀던 그 경찰청장의 딸이 겨울에 빙판길에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부닥쳐서 죽게 됩니다. 그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이 6살 지적 장애인 아빠 용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딸 예승이가 걱정할까 봐 알았어, 사람들이 몰려오고 경찰들이 몰려올 때마다 알았어, 괜찮아,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얼버무리다가 어눌한 자기 말투로 인해서 자기가 살인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교도소로 끌려오게 되고 딸 예승이는 보육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교도소 감옥 룸 넘버가 7번 방입니다. 7번 방. 7번 방에 갇힌 바보 아빠 용구, 한 방에 갇힌 먼저 들어온 죄수들, 그 형님들로부터 무차별 몰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하던 그 죄수들이 이 아버지 아빠, 정말 지적 재능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아버지 아빠가 딸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수들 모두가 그를 도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누명을 벗겨주려고 함께 노력해요. 마침 교도소에 위문공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문공연에 딸 예승이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박스에다가 급식을 나르는 그 시간에 박스에다가 그 딸아이를 거기에 담아갖고 깜짝 쇼를 벌려서 7번 방으로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빠의 누명을 벗어줄까? 그 죄수들이 온갖 꾀를 내면서 웃기는 해프닝이 바로 영화에 담겨져 있어요. 탄원서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바보 아빠에게 안타깝게도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것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이야기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한번 영화 클립을 잠깐 볼까요? 한번 봅시다. 살인 사건은 현 경찰청장을 겨냥한 어복성 살인 사건입니다.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안녕하세요. 이영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이 상태 왜 이래 이거? 뭐 필요한 거 있어? 이영구 딸 예슬 보고 싶어요. 여기 줄 거예요. 여기는 학교예요, 학교. 학교 아니야, 감옥. 다 나쁜 사람들. 이거 아닙니다. 이러다가 걸리면은 반복식 불사 보고 다 날아간다니까. 와, 예쁘다.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저도 딸을 키운 아빠기 때문에 참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혼자 내버려진 그 어린 딸을 향한 아빠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과 희생이 오버랩되면서 저를 참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에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있어요. 수많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정말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구약 속의 레위기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 1세기 성도들, 우리는 21세기에 온갖 편리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환난과 박해에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대신에 그들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구약의 율법과 제사들, 그것이 당장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과 제사를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대신에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구약의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고 유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런 유대주의적인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천사보다도, 그 어떤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고, 그들이 기억했던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는 비교될 수 없고 동물의 피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 20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치 형제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장부터 이 10장 앞부분까지 그들이 섬겨왔던, 그들이 익숙했던 그들 가운데 율법과 할례와 수많은 희생제사와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고자 하는 바로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서 말해왔던 설명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소와 양을 잡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동물의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언제든지 주저함 없이 어디서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붓을 멈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 때문에. 죄. 자녀가 부모를 거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알 길이 없어요. 고립된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교회에서도 죄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목사님, 저는 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스탑사인에도 꼬박꼬박 서고 세금도 떼먹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비교적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검소하게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 이전에 나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그 영적인 간격, 그 영적인 죄악,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마치 나무가 뿌리가 뽑혀져 있어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스스로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 상태, 그 영적인 죄악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게 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서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내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좌절의 문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알 수도 없는 생명과 떠나 있는 이 죄의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가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자로 그냥 적혀있는 이 두 구절을 읽어서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의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과 두려움과 허무와 갈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찢기신 보혈에 뚝뚝 떨어지는 붉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막혀있는 휘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부터 걷어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제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던 그 외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반복되어도, 아무리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결코 질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 길은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이미 열려있는 길입니다. 열려질 길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길입니다. 열렸다가 닫혀있는 길도 아니에요. 잠깐 열렸다가 메롱하면서 그냥 닫아버리는 그 길도 아닙니다. 이미 열어놓으신 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하신 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시애틀에는 뭘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가면 24시간 이게 식당들이 오픈해 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밤에 뭐 이렇게 놀다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치킨 먹으러 갈까? 그럼 언제든지 배달해 먹을 수 있는 그 식당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요. 언제든지 찾아가도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요, 제가 보니까 8시만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면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어요. 닫힌 다음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눈과 귀는 24시간 오픈이에요. 이미 열려있는 길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장애물을 뚫고 우리들 앞에 열려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이분이 새로운 살 길입니까? 왜 이분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까? 왜 이분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 21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제사장, Great Priest. 또 다른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위대한 대제사장, 또 다른 곳에 보면 대제사장, 작은 제사장,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배웠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 인간의 죄와 허물 가운데 도저히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자신의 죄짐을 대신 지고 동물의 피를 뒤집어 쓰면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문제를 고해주고 대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고 연결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못된 잘못을 하나 했어요. 한 사람에게, 저 앞에 계신 우리 분에게 못된 잘못을 해서 해코지를 했어요. 내가 용서를 빌고 잘못을 빌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와 그 상대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제3자가 와서, 광진아 괜찮아, 내가 그 상대방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 대신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너의 형편과 상황과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내가 대신 이야기해 줄게. 너는 그냥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돼. 여러분, 나 대신에 상대방을 설득해주고, 나 대신에 사정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나 대신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신 그 문제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감히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내가 동물을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그 동물에게 나의 죄악의 짐을 전가시키고 트랜스포트시켜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죄악을 뒤집어쓰고 성막에 들어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제사장, 그분을 의지했어요. 날마다 서서 수많은 백성들의 삶의 아픔과 절망과 죄악의 문제를 제사장이 날마다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제사장, 그 사람 제사장,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제사장들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있다고, 큰 대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 있다고,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반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제사장은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불완전했어요. 해도 끝이 없는 제사였어요. 얼마나 소와 양을 많이 잡아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얼마나 주변에 피가 흥건해서 비명소리를 듣고 울음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그 아픔과 연약함과 절망과 해결할 수 없는 그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들여다 한다 할지라도 21세기에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하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 갈보리 언덕 2000년 전에 자기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기갈기 찢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끝내버리셨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십자가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돕는 손길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여전히 항상 나를 도우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런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죄악의 발목 붙잡히지 말고, 오늘도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돕지 못할 일이 없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지 말고 내 앞으로 가져와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길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주소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주소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리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파워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비록 사람에게는 적당히 숨기고 덮어버리고 아니라고 체면 차리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내가 살아갔는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전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수를 좋아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예수 좋아하는데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예수 믿으면 전부입니까? 예수가 다냐?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저의 대답이 이거예요. 그래, 예수가 다다. 그래 어쩔래? 그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해요. 다른 것도 필요해요. 다른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악한 행실을 씻어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았어. 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은 적당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한 보혈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턴하고 바뀌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그 마음은 다 가짜예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인간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오직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핏부림을 얻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이고 그냥 체험적이고 그냥 느낌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내가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악한 행식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핏부림 때문에 내 입술 속에 더러운 언어를 내 입밖에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더니만, 교회 다니더니만 저 사람 정말 달라졌어. 저 사람 정말 변화되었어. 오직 예수 때문에. 교회는 악한 행신을 씻어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공동체. 예수 때문에. 자, 23절 말씀,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Stand firm. 강력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결과를 볼 수 없어도 이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믿음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그러워요. 급하지 않아요. 조급함이 일을 망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관망합니다. 담대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해도 한두 번 실패해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요한 웨슬레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 나가서 설교하고 약속대로 점심에 사람들을 만나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침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만난지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손해도, 그 어떤 해로움도, 그 어떤 해악도 나를 절망 가운데 영원히 머물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악한 행실을 씻어내는 믿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렇게 하자. 그날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만 나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사랑으로 손 내미는 거예요.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축복한다고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리스펙트 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랑 공동체.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격려, 영어로 encouragement 아니면 encourage. 안에서 courage, 안에다가 힘을 넣어준다. courage, 용기를 넣어준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볼품 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게 격려예요. 기다려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선행의 출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야기했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6살밖에 안 되는 아빠 용구가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간수해에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은 어디로 아빠를 데려가는지 모르는지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빠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정말 능청스럽게 바보스러운 연기를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쳐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 예승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아빠 왜 그래? 본 변호인 마지막 변론을 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슨 장면이 생각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거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바보 같은 6살 지능의 아빠 용구가 어느한 한마디로 저에게 외치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계속 남았어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아빠의 외침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내 딸아, 내 아들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팔 벌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내 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죄인이 아니었던 그분이 대신 죄인의 자리에서 온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기갈기 찢어주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온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 만한, 하늘 보좌를 포기하면서 목숨을 걸 만한 정말로 존귀한 가치 있는 나의 자녀란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강하고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시 일어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비록 장사가 잘 안 되고, 비록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마음이 우울해서 절망적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 영화 속에서 외치는 바보 아빠 용구,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면서 마치 바보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태어나 주셔서 고맙다. 내 성질 때문에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악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성소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놀라운 구원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은혜를 소홀히 한다면 자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내신 그 고통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린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악한 행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변했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해가 2014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 이번 한 해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번 한 해는 정말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지, 이번 한 해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해 왔는데, 한 달이 지나가 보니까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주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몸을 찢겨주셨어요. 그분은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이미 열려있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붙듭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악한 행실을 씻어낼 수 있다고, 오직 예수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소망의 깃발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변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